작품 1 눈물입니다. 자, 이 작품은 김현승의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작품 선정 이유를 좀 보세요. 자, 이 작품의 중요한 것은 바로 작품 제목이기도 한 눈물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작가가 어린 아들을 잃고 결국 사별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황에서 창작한 시라는 작가 맥락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셔야지만이 제대로 이게 이해가 된다 이런 내용이겠고요. 자, 본문 먼저 보고 갑니다. 자, 일단 여기 김현승이라는 분은 약간 그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후기 기독교적이고 그다음 청교도적인 이런 신앙 세계를 표현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절대자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절자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풍이 어느 정도 보인다 이런 얘기야. 자, 본문 들어가시면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이? 바로 눈물이. 그래서 옥토라는 것은 비옥한 토지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왜 지금 화자는 지금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아이의 죽음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떨어진다 하강적 이미지이면서 이것은 죽음과 어느 정도 여기 연계가 됩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눈물은 보통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여기선 긍정적 의미로 지금 해석을 했네요. 자, 그래서 자, 실체가 있는 대상인 눈물을 생명이란 추상적 관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선 자, 여기 연관념이 생략된 뭐로 봐야 돼요? 은유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은유법. 자, 그리고 흠도 티도 조그마한 어떤 흠집도 자, 그 다음에 티도 금가지 않은 자,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이다 그랬으니까 자, 화자에게서 여기는 눈물이라는 것은 가장 순결하고도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직 나의 전체,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는 이 눈물이다. 이거. 자,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들은 다 눈물의 보조관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은 생명, 그 다음에 나의 전체 또는 이것. 자, 이것이 다 눈물의 보조관념이 되겠고요. 자, 절대자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욱 값진 것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나한테 드려라. 다오. 이렇게 해도 내가 마지막 가장 나중에 지닌 것도 내가 간직한 것도 오직 바로 이 눈물밖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절대자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것은 바로 뭐래요?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자, 당신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거고 절대자가 되겠죠? 자, 여기서 나의 웃음을 먼저 만드신 후에 새롭게 나에게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꽃이 피어야지 거기에 뭐가 꽃이 시들고 나서 그곳에 열매가 맺게 되겠죠?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수정이 되고 꽃이 수정이 되고 꽃잎이 떨어진 다음에 거기 열매가 맺는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나에게 지금 절대자는 웃음을 먼저 주셨어요. 왜? 아이가 살아 있었잖아. 그때는 행복하고 나는 웃었단 말이야. 자, 하지만 지금 절대자가 누구를 데려가 버렸어? 아이를 데려가 버렸단 말이야. 바로 나에게 눈물을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은 바로 이 꽃과 뭐가 연계가 되는 거고요. 자, 꽃이라는 것과 웃음이 서로 연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열매와 눈물은 또 같이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야? 아, 여기서 절대자의 뜻. 나에게 먼저 아이를 주셨을 때 행복하고 나는 웃었지만 지금 눈물.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눈물이라는 것은 부정이 아니겠네요, 그럼. 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화자에겐 깨달음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지금 절대자에게 갔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은 내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세모친 것들은 뭐가 되는 거고 삶의 기쁨이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자, 현상적이고 외면적 가치에 불과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자, 삶의 결실이면서 영원한 것 그리고 궁극적이고 내면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열매와 눈물에 해당이 되겠죠. 자, 화자는 그래서 여기 이 눈물을 짓는 이 행위 자체를
바로 절대자가 자기에게 준 삶의 결실이며 영원한 것이고 궁극적이며 내면적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위로 올라가서 전체적인 핵심 정리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성격은 종교적이라고 그랬죠? 자, 어떤 색채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종교적 색깔? 예, 기독교적인 색채가 보인다고 그랬고, 자, 명상이라는 말은 자기가 어떤 깊은 생각이나 자, 어떤 상념이 젖어 있는 상태의 명상적.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눈물이나 그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비유적 상징적인 표현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 자,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거 어서 많이 봤던 부분이네요. 자, 슬픔의 종교적 승화라는 표현 어서 봤죠? 예, 제명매가에 보시면 자, 죽은 누이 때문에 자, 여기서 슬픔과 그 다음에 허망함을 느끼지만 나중에 종교적으로 이걸 극복을 하죠. 미타찰이라는 극락세계 이곳에 재회를 다짐하니까 바로 그 면에서 결국 시적화자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특징은 비유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립적 이미지 아까 동그라미와 세모로 지금 정리해놨어요. 자, 이런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했고요. 자,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태도, 자, 기도하거나 소원을 비는 이런 말투와 자, 경어체를 사용했습니다. 경어체란 자, 존댓말, 높임말을 사용했죠. 자, 이걸 통해 어떤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기도처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확인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이 작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서의 변화가 있나요? 이 작품은 지금 정서적인 변화는 없죠.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이고 지금 바로 절대자의 뜻이면서 결국 이 슬픔이라는 것은 결국 아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는 그냥 그대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뭐로 극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자의 뜻으로서 극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경어체 사용했고 경건한 분위기 형성하는 거 이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화자는 눈물을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맞나요? 자, 여기서 눈물이라는 것 자체는 슬픔이 아니란 말이야.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걸 통해 어떤 여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꽃은 순간적인 것으로 우연의 무엇과 유사한 의미가 있다. 자, 아까 세모 친 거 똑같은 거 동일한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 웃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학습활동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자, 눈물을 형상한 표현들이 어떤 게 있고, 자, 여기도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말해보자 그랬는데, 자, 눈물을 형성한 표현을 통해, 자,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그 다음에 흠도 튀지 않는 나의 전체,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나중에까지 지니고 있는 것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여기 있는 눈물이 되겠죠. 자, 화자는 이것 자체를 자, 긍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자의 뜻이기 때문에. 자, 2번에서는 자, 서로 대비되는 시어를 쓰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나무에 꽃이 피는 것. 자, 그리고 자, 나중에 열매가 맺듯이 자, 나에게는 지금 웃음을 줬지만 자, 그 다음에 아이를 데려가고 나서 나에게 눈물을 다시 줬어요. 자, 세모친 두 개는 뭐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 일시적인 것. 자, 그리고 현상적이고 외면적 가치라고 본다면 자, 동그라미 친 열매와 눈물은 영원한 것이며 궁극적이고 내면적 가치. 자, 화자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눈물 자체를 긍정적 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시면 자, 화자가 이 작가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이 시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직접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여기 있죠? 애통해하던 중에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랍니다.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대요. 자, 결국 이 작품 자,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의 어떤 상처 가슴에 아이를 묻었겠죠? 자, 그 상처를 달래려고 자, 이 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랫부분에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도 아니고 자, 이거 너무 일시적인 금방 변해버리는 거래요.
자,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신 앞에서 흘릴 수 있는 바로 이 진정한 자, 눈물이 되겠죠? 눈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도 잘 맞는다고 했으니까. 자, 화자는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봐요, 지금. 자, 이것과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걸 통해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랬으니까, 자, 작품 전체의 맥락과 연결을 해야지만 이 작품이 이해가 되는 거였고요. 작가는 종교를 통해서 아들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이 작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창작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는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 빗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종교적 믿음을 통해 자, 슬픔을 극복하고요. 자, 더 나아가서 자, 슬픔을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종교적 믿음, 여기 따른 슬픔 극복. 자, 더 나아가서 이 슬픔의 극복을 통해 정신적인 성숙, 이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내려가시면요. 자, 똑같은 어떤 여기 시의 제재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작품도 동일하게 뭐 죽은 아이 이를 지금 작품의 어떤 제재로 삼았는데요. 자, 3번에 여기 본문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기 이 상황과 자, 화자의 태도를 지금 비교하는 지문입니다. 자, 먼저 자, 유리창에 뭔가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열없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오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부분에서 네모친 것들 있죠? 차고 슬픈 것, 언날개, 아랫부분에 물먹은 별.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산세라는 단어.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단어들? 죽은 아이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아이는 죽었는데 화자는 지금 그 아이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밤, 자, 이렇게 창가에 다가섰더니 뭔가 어른 거리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만날 수는 없어요. 왜? 여기는 유리창에 막혀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유리창 밖은 누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죽은 아이가 있는 공간이니까. 자, 또 밖이라는 공간은 바로 죽음의 세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창 안은 뭐가 되는 거고요? 바로 여기는 현실, 이승의 공간이 되는 거죠. 삶의 공간이 되고요. 자, 그래서 유리창은 결국 여기서 두 개 자아를, 아니, 죽은 아이와 시적 화자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유리창을 깨고 나갈 수는 없어요. 단절의 공간이죠. 하지만 형상으로나마 누굴 만날 수 있어. 아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건 연결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중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따로 하나 정리해 놓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 이상의 작품 중에 뭐가 있죠? 그렇죠.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죠? 자, 거울이란 작품도 마찬가지. 자, 본질적 자아와 그 다음에 현실적 자아가 서로 이 거울을 통해서 서로 반대편에 있단 말이야. 자아의 분열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개는 나눠져 있으니까 분열 내지 단절의 기능이 되겠죠? 자, 하지만 결국 거울 속에 있는 나를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연결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작품 나중에 볼 때 유리창이 나오면 이것과 거울이란 작품 같이 연계가 푸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화자는 지금 유리창 너머로 아이의 형상을 보면서 너무 그리운 나머지 아이가 이렇게 형상이 눈에 띄는 거야 지금. 자, 어떻게 열없이는 자, 기운 없이 더욱부터 앞으로 다가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리창에 뭐가 입김이 더 끼겠죠? 자, 그러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때 언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은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기 산세란 이미지 보이시나요? 자, 산세의 그 어린 날개짓을 연약한 날개짓을 여기서는 언날개로 표현했습니다. 자, 왠지 연약하고 나약한 이미지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자, 입김이 지금 유리창을 가득 채웠어요. 어떻게 되겠어? 다시 아이의 모습을 보려면
유리창에 있는 입김을 지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다시 밀려와 부딪히고. 자, 계속해서 박간 어둠의 세계입니다. 자, 이때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물먹은 별의 의미인데요. 화자는 아이가 너무 그리워요. 자, 그런데 유리창 너머에 지금 멀리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별은 누구의 별? 죽은 아이의 별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져 있는 상태. 그리고 바라본 밤하늘의 별은 자, 물먹은 별로 보일 겁니다. 되나요? 자, 밑에 눈물이 고인 눈에 별처럼 빛나는 아이의 모습. 이걸 보면서 화자는 지금 아이를 더욱 그리워하고 있네요. 자, 아랫부분 밤에 홀로 지금 유리를 닦는 것은 자, 유리창을 닦고 있는 것은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했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 그 다음에 아래 황홀하다는 것은 긍정적 이미지가 되겠죠? 자, 심사란 말은 생각 이런 뜻이니까 외로운 생각과 황홀한 생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설법에 해당이 되겠죠? 자, 왜 화자는 이런 모순된 두 개의 단어를 썼냐? 자, 유리창을 통해서 화자와 지금 아이는 서로 갈라져 있죠? 이런 면에서 지금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유리창을 통해서나마 죽은 아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황홀하게 된 거죠.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이는 결국 어떻게 자, 폐병에 걸렸네요. 폐결핵으로 아 너는 산새처럼 그렇게 훌쩍 날아가 버리고 말았구나 이겁니다. 저 허망함을 이 산새 나뭇가지에 잠시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산새에다 지금 비유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자, 하나를 더 볼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대입법입니다. 감정의 대입법. 역설법은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서 감정의 대입법이라는 것은 자, 서로 상반되는 감정을 나란히 병치를 하거나 자, 이거 모순이 되는 역설법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차다는 이미지는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 그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촉각으로 느끼는 건데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여기는 뭐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차다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설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병치시켜 놨어요. 이런 걸 우리는 감정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역설법 있죠? 역설법도 지금 외로운 감정과 황홀한 감정이 같이 두 개가 나란히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모순이 된 감정이잖아. 이런 것도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어디 감정의 대입법에 또 포함을 시킵니다. 대입법은 여기 두 가지. 자, 서로 낯선 두 개의 감각이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것도 뭐가 되는 거고 대입법이 되는 거고 자, 모순되는 두 개의 감정이 같이 나오는 역설법도 넓은 의미의 대입법에 또 포함을 시킵니다. 됐나요? 자, 위로 올라가서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자, 주제는 자식을 잃은 어떤 슬픔이고요. 자, 윗부분의 슬픔과 감각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회화적 이미지는 회화가 뭐였죠? 회화란 그림을 그림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듯 결국 다른 말로 시각적 이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시각적 심상 쓰였나요? 예, 쓰였죠? 자, 그리고 특징 화자는 지금 여기서 슬픔을 극도로 많이 절제를 합니다. 감정의 절제가 보여요. 막 지금 격앙된 이런 어떤 흥분된 또는 슬픔이 막 북받치는 것보다는 그거를 지금 차분히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감정의 절제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차분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만약에 여기 이 작품에서 감정이 절제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자, 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뭘 찍어 놓냐면 이렇게 반짝처럼 원래 지금 원시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쉼표가 찍혔고 여기도 같이 찍혀 있습니다. 호흡을 한번 어떻게 하는 거야? 쉼으로써 자신의 어떤 슬픈 감정을 한번 이렇게 억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쉼표의 사용도
바로 감정 절제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자, 주로 아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회화적 이미지의 활용을 통해 자,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냈네요. 자,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결합한 대입법이 나타나고 자, 역설적 표현도 사용되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역설적 표현도 어디에? 대입법에다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감상을 마치며 부분인데요. 자, 눈물이란 작품은 시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은 비극적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하는 거? 자, 극복하는 자, 종교적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종교적인 승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슬픔을 밝히는 대신에 자, 인간은 기쁨보다는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더욱 자, 성숙한다는 것. 자, 눈물을 통해서 결국 더욱 성숙한다는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네요. 자, 사별, 죽음을 통한 이별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작품에 보시면 그 혈육과의 사별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사별. 자, 이것도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조금 전에 했던 어떤 작품들, 자, 눈물이나 그 다음에 유리창이란 작품은 누구와?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별이 되겠죠? 사별이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자, 곡자라는 작품이 보이네요. 자, 곡자는 통곡하다 할 때 쓰는 울곡자를 씁니다. 자, 울곡자 어떻게? 이렇게 통곡할 때 누가 죽어서? 자식이 죽어서 곡자. 자식의 죽음에 통곡하다 이걸 곡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광균의 은수저란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은수저는 자, 똑같아요. 이것도 자식에 대한 죽음이 되는데 자,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듯이 습관적으로 화자는 지금 어떻게 하냐?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이에게 밥을 주려고 상을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내가 잊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아이는 참 없지. 자, 그러면서 아이가 쓰던 그 은수저 있죠? 거기에 시적화자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은수저라는 작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가 없다. 방 안에 아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은수저의 눈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 사별로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이건 자식과 그 다음에 부모의 사별은 아니지만 자, 여기선 같은 혈육 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자, 형제와의 사별을 나타내는 작품에 지금 여기는 제막매가와 또 뭐가 있었다고요? 자, 송수건의 그 산문에 기대에 서서. 자, 두 작품은 다 지금 남성적 화자가 나오고요. 그다음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내용의 작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막매가도 마찬가지고 송수건의 산문의 기대서도죠. 불교적인 윤회서의 바탕으로 깔립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작품은 불교의 윤회서를 바탕으로 한 작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말고도 이용하게 그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있고, 자, 이것은 그 아버지가 낯선 타양에서 지금 돌아가세요. 그거에 대한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그린 작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박목원의 작품 중에 만술 아비의 충문 이건데, 아버지가 그 만술이 할아버지예요. 만술이 할아버지가 그 숙련으로 해가지고 기아로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삿날이에요. 근데 이 집에는 결국 어떻게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삿날 지금 제사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공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금 한 종지밖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아버지도 글을 쓸 줄 몰라가지고 이 충문을 쓰지는 못하니까 이걸 지금 말로써 구슬로써 해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돌아가신 아버지 망자에게 지금 정성을 다하는 아들의 어떤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망자, 죽은 사람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들리기도 하고요. 자, 다 사별, 부모와의 어떤 사별을 노래한 작품들.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